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이러므로라고 한 것은 앞에서 밝혔던 짧게는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11절에서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효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진술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셨는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조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비하의 방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신성조차도 철저하게 이렇게 결박하셔서 보통 사람들만도 못한 것 같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기력한 자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신 것,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잘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이겨서 이기시는 방식이 아니라 져서 이기는 방식입니다. 져서 이기는 방식.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겨서 이기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이기기 위해서는 이기는 방식으로 이기는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돼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이 없는 것보다는 권력이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합니다. 또 조금 아는 것보다는 많이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의 방식은 오히려 저줌으로써, 망함으로써, 죽어주심으로써 사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택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자 한다면 어떤 길을 택하십니까? 질문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는데 살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십니까? 무슨 바보한테 하는 질문 같잖아요. 응?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걸 택하실래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살 길이고 하나는 죽을 길인데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하실 것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바깥에 교회 건물 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살 길과 죽을 길이 있는데 너는 살기 위해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살 길을 택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살 길이라고 했으니까 살 길이 사는 거 맞아요. 이기는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기는 길이 이기는 길인 거 맞습니다. 죽을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 죽을 길을 택하면 죽는 게 맞습니다. 멸망하는 길이니까 멸망하는 길을 택하면 멸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 길로 가서 살아난다면, 죽을 길로 가서 죽는다면, 그게 뭐 하나님의 구원이겠습니까? 세상의 구원과 하늘의 구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을 길로 이길 수 있다. 그럼 살 길은 가지 마라?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죽을 길이라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 길은 죽는 길이고 죽을 길은 사는 길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죽을 길을 가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길을 간다면 더욱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되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하고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두 다 아는 길이에요. 모든 종교, 모든 학문, 모든 인간적인 역사적 교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만의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하는 길로 죽을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산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에 나타나는 교훈이겠습니다만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은 초점이 뭐냐면 만유의 통일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거짓 신들과 이 세상의 위대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큰 차이점, 이것이 십자가인데, 배신하는 자도 나와 하나 될 것이요, 나와 원수된 자도 나를 사랑하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어쨌든 지금 에베소서의 핵심은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신 것은 원수된 자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을 앞에서 쭉 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한 몸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누가? 모두가.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방식에는 끝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3장 1절에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그냥 이러므로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1절은
바울 사도께서 잠깐 이제 정말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여기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지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영적 세계에서 갈려있는 사탄과 그 무리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는요, 민족이나 종교나 세대나 시대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 모든 영적 존재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격적인 피조물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멩이 하나까지도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완전한 연합,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잠깐 바울 사도께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놀라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설명을 하시고 잠깐 쉬어가는 부분입니다. 잠깐 쉬어가는 부분. 그러면 앞에서 제시했던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그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앞에서 이제 쭉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잠깐 그것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 자기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과 과연 자기 자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예화, 일종의 간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밑줄 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리고 갇힌 자 된, 여기도 밑줄을 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얘네 지금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만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그러니까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갇힌 자 된, 여기는 죄수라고 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에서 일로는 그냥 가위표를 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희 이방인을 위한, 여기를 그대로 원문 그대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점 말줄임표를 쓰고 있어요. 말줄임표는 언제 쓰죠? 할 말이 있는데 생략한다는 뜻이죠. 이 뒤에 많은 말이, 이게 말줄임표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서 바로 앞에 2장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렇게 화목을 이루셨는가 하면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들, 믿었다가 떠난 자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신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며 방해하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한 후에 잠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가 좋지? 그런 기독교를 믿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뭐가 좋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돼서 지금 현재, 앞으로 말고, 앞으로 소망 말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정도도 다르고, 우리의 가족 형편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잠깐 시간을 얼리는 거예요. 중단시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나중 말고, 옛날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은 과연 십자가에서 화목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신앙이 지금의 당신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과연 당신에게 영광스럽고 자랑이 될 만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상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게 지금 1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점점점. 이 점점점은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다, 이거죠. 영광스럽다. 그런데 여기에 진술한 내용들을 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그랬잖아요. 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강조점이 달라요. 내용은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번역을 할 때 헬라어 방식으로 헬라어에서 말하는 의미를 따라서, 그러니까 소유격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제 뒤에서부터 번역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앞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뒤에서부터 소유격과 형용사는 이게 뒤에서부터 해석해 와야 우리말의 어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이 죄수, 이게 데스미오스라는 말인데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이 죄수. 이 죄수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게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갇힌 자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갔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죄수입니다. 죄수.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1절은 가상의 질문. 당신은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뭐가 좋소? 라고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뭐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죄수는 절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니, 감옥에 갇히는 게 좋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왜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했을까? 이것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다고요. 그래서 유럽에까지 전도 여행을 다 하잖아요.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선교 여행을 갈 때는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요. 파송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갔다 와서 사역 보고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갔었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오면 이제 바울 사도가 맨 처음에 하는 일은 성전에 찾아가는 일이에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 당시에 성전의 제사와 그리고 회당에서 드려지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공존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을 다 지켰어요. 이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은 주일대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 사도는 이제 맨 처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 성전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아무나 못 간다고요. 그런데 그때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인이에요.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이 드로비모를 동행했습니다. 함께. 그런데 그때 이제 루머가 돌아요. 바울을 성전에서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오더라. 그 이제 본 거예요. 그때 또 하나가 옆에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에베소 놈 하나를 데리고 다니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의 이야기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봤다는 증언과 또 에베소 교인,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걸 봤다.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둘이 같이 성전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네. 이게 딱 우리 마음 기경하는 이유잖아요. 네? 두 가지의 사건이 합쳐지면 화학 변화를 의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둘 사이가 좀 안 좋았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있어. 근데 오늘 다른 일로 다른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을 했어. 두 가지가 합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날 사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체포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체포한 실질적인 죄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구실을 잡은 거죠, 구실을.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로마로 압송돼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58년입니다. 체포된 사건이 58년이에요. 근데 요 에베소서는 체포되고 나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이거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거를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물론 뒤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그 목회서신, 이것도 다 감옥에 갇힐 때 쓴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도 58년에 체포된 이후에 대략 이 에베소서가 61년에서 63년경에 쓰였을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현재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나 죄수 됐다? 이게 대답이 되십니까?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나 망했다? 이게 대답이 되냐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나 말기암 걸렸어. 저는 제 자신에게 그랬어요.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딱 돌아가셨는데 너는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 마귀가 저한테 이제 던진 질문이에요. 너 혼자 그렇게 가지 말라는 아버지가 평생 뭐 효자가 되니 뭐 말 잘 듣겠더니 이렇게 하더니 너 교회 가면 족보에서 지운다고 그랬는데 아버지 말 안 듣고 너 교회 가가지고 뭐가 좋냐? 마귀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한 거예요? 나 후회하고 있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님과 누님들, 동생, 심지어는 우리 가문에 저 종산에 가면은 빽빽하게 묻혀있는 그 산소에 있는 우리 조상들 다 구원해 주실 것 같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요, 구원은 그만두고 아버님이 비명 행사하셨어요. 마귀가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너 그래도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미쳤냐?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다고.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다 이런저런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다며. 예수를 믿으면 좋다며.
뭐가 좋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대답을 현재의 여러분의 처지나 상태나 신분이나 재산 이런 것으로 대답하시려고 이런 것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는 저 같은 꼴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현실의 삶은요, 죽을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마귀가 시험을 하면.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죽는다, 산다? 산다. 그 영광에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해석의 영역입니다. 이게 지금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바울 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다라고 죄수다, 죄인이다 이렇게 쓴 첫 번째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신자였던 드로비모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렇지 않아요? 극성 열렬 지지자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열심히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자를 찾죠. 누구 때문이야? 라고. 그럼 보세요. 이 드로비모 때문에 감옥을 갇혔으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드로비모는 대역죄인이 됐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드로비모가 맨 처음에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너 따라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괜히 바울 사도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못 죽여서 한인데 너까지 괜히 또 우리가 이방인인 네가 따라가면 해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뭐 바울 사도는 그랬겠죠. 아니야 괜찮아 같이 가자 그랬겠죠. 그럼 누군가가 반대했을 사람이 있을 법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나중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드로비모 그놈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구만. 드로비모는 안 갔어도 우리 사도님이 감옥에 안 갇혔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죠. 저는 앞에서 2장에서 했던 설명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드로비모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거야. 또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에베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분란과 이런 오해의 소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자초한 것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부끄럽거나 불행하거나 그래서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닌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갇힌 거지,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금 떠도는 소문처럼 드로비모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드로비모한테도 위로하는 말이겠고,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절대로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겠죠.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자기의 신분이 지금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 감옥에 갇혀있는 신분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원한 것이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임을 밝히고자 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근데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들을 위한 거라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게 너희들을 위한 거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고난의 결단이죠. 내가 겪는 고난은 지체들의 고난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체들의 고난을 덜어주는 거예요. 지체들의 고난을 덜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랬을 때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위해서 아픈 것보다 막 더 아파요.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러나. 지금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런 수고를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식들이 할 고생을 부모된 내가 조금 더 수고함으로써 탕감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 한 푼이라도 더 불려주려고 아껴 쓰고 저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왜요? 그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뭔지 알고 그 불편함이 뭔지 아니까 대신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난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됩니까? 아니면 말장난 같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오늘날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선민의식은 집단 이기주의, 민족적 이기주의라면 오늘날은 개인적 이기주의가 됐죠. 그러니까 그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개인적 이기심이든 집단적 이기심이든 거기에서 극복하셨습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의 이 대답이 자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죄인 되어서 나는 기쁘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너희들이 장차 지옥에서 겪을 것을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애통함으로 너희들의 고난을 대신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럽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명에 공감이 되시고 아멘 주여 소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선민의식, 이기심 여기서 극복한 사람들의 틀림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누린 이 기쁨과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나 바울은 여기서 나 바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나 강조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 바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혈통, 신분, 명예 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버렸고 기득권을 다 버렸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그래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셨고 완전히 의롭게 하셨어요. 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내 처지가 너무나 딱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자랑스러워. 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거창한 신학적 진술들을 하고 이러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럼 착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큰 교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품 교회 다니는 신자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직분자가 되고 이런 것을 바라기가 십상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죄수가 됐어. 그래서 나 죄수가 됐다고. 근데 난 이게 좋아. 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난 이게 좋아. 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바로 3장 1절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진술했던 이런 것이 이렇게 지식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렇게 영적이고 이게 3장 1절은 굉장히 살냄새가 나는 바울 사도의 땀 냄새가 나는 그런 말씀, 현재의 삶에 대한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경건의 정도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처지나 상관없이 그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근데 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고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랑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과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3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자랑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여, 여전히 사람들 눈에 커 보이는 것, 좋은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이 죄를 판해주시고 아니 그것을 주의 거룩함으로 성령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바울은 너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 사실은 이거는 내가 전혀 겪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 나 이게 좋아. 이 말씀이요. 이어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건 잘못되어 있어요.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으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앞에 참으로 만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참으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들었을 터이라가 아니라 들었더라면이에요. 참으로 만일, 그러니까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도 나처럼 들었더라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못 들었고 난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너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고 이래야 자랑스럽고, 나는 죄수가 되었는데도 자랑스러워.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고 모르고 차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것을 들었더라면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것을 들었더라면. 사실은 이 2절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도 나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으면 나하고 조금도 다를 바 없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옛날에 그 위대한 뛰어난 천재였고, 또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인 상류 0.1%에 속하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 우리나라로 보면 뭡니까? 서울대학교 법학부 출신에 뭐 이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믿음이 더 좋고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살았고 기도를 많이 했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죠. 이 경륜이라는 말,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최초로 이단 소리를 들었던 말이 이 경륜이에요. 우리 장로교회 그 자랑스럽다고 하는 어떤 고신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제가 하여튼 살아나서 최초로 이단 소리를 들었던 게 이 경륜이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경륜이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이단이라고. 그 뒤로는 그 목사님 제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3장 2절에 써 있잖아요. 경륜이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 성경에 써 있는 말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냥, 아니 목사님 그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제 문자로 전화 안 받으시니까. 아니 그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걸 왜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와닿는 단어예요.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예요. 오이코노미아. 이게 이제 성경 다른 곳에서는 누가복음 16장에 이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누가복음 16장에 2절, 3절, 4절에 직분, 청지기 직분이라고 번역이 돼요. 오이코노미아, 직분. 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도 이걸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는 사명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이 오이코노미아가 그러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관리, 경영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해요. 뭐 사업장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뭐 어디 뭐 회사에 들어가시든 개인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이렇게 관리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부들은 가정 살림을 관리하잖아요. 그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경영을 하잖아요. 그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경영이라는 말, 이게 오이코노미아거든요. 근데 이 오이코노미아가 누가복음에서는 직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청지기,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번역된 오이코노미아는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다? 경영, 관리 이런 의미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 직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사명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에서는 경륜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경영, 관리 이런 뜻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이 오이코노미아는 바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이거를 경륜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경륜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이 하시는 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경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경륜이라고 번역한 것은 신학적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륜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이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섭리 안에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섭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사실은 섭리라는 말보다는 뭐가 맞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근데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창조하셨고, 창조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가 됐어요. 이렇게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끝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전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전능한 분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만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 5,000년이 뭡니까? 거의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온갖 구원에 대한 온갖 억측과 주장들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자식 농사를 지을 때 자식이 다 잘 되진 않아요.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대개는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자가 없으세요. 단 한 사람도 거기에 못 미치는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한 깨달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차별화하는 용어로서 이 오이코노미아를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모든 사건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이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이것도 하나님의 경영의 한 일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광야교회 교인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예요.
제가 요때에 이 교회의 또 이 시대의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로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것을 운명론적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 드리는 건 뭡니까? 최적화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태로라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를 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들어요? 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끌어가지는 않으세요. 뭐 하게 하세요? 우리들어 마음껏 선택하고 마음대로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요,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가는 거예요.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그런데요, 절대적인 자유 속에서 살게 하세요. 절대적인 자유는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그럼 절대적인 안전 속에서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다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네. 근데 거기 약속이 있죠? 하나는 멸망과 저주. 하나는 축복과 영생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택하실 수도 있고, 저주받은 것 같은 멸망하는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이 멸망의 길을 악착같이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안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지 못하시는 일은 없어요. 그게 앞에 2장에서 이야기한 십자가로 화목하신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사도 직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이다. 이거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된다. 적용된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는 이걸 사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뜻은 뭐겠어요? 뭐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은 상을 줄 거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으니까 난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직역하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만일 자발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내가 상을 받기 때문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언제 자발적으로 한다고요? 상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상을 받을 때. 그러니까 대가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발성은 그래요. 우리의 자발성은 대가에 의해서 나온다고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가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못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한다면 내가 상을 받으니까. 이게 마귀가 하나님, 이게 욥을 고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유, 하나님, 지가 뭐 받는 게 있으니까 저러지. 저거 한번 싹 치워보세요. 제가 하나 안 하나 이거잖아요. 이게 마귀가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했던 얘기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얻는 게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얻는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얻는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입 내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알아요? 저건 믿음이 없구나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얻는 게 없구나. 얻는 게 없구나. 얻어가는 게 없네. 그러니까 발등으로 질질 끌고 오지.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못 얻어간 그게 있겠네. 그러니까요, 그걸 마귀가 채가기 전에 우리라도 누려야지.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게 상을 받기 때문이지만 억지로 이것을 한다면 억지로예요, 억지로. 자의로 아니한다가 아니라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이것을 한다면 경륜을 이미 위탁받은 것이다. 이거 뭡니까?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억지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륜을, 다시 말해서 경영이잖아요. 하나님의 경영권을 이미 먼저 받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경영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경영권을 받았다는 거, 우리말 성경은 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 경륜, 하나님의 경영, 결국 뭡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경영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러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받는 게 없잖아요, 지금. 인생 망했잖아요.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억지로 이걸 하는 것 같아, 너희들 보기에? 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 그거 말고 이미 받은 게 있어. 뭐요? 하나님의 경영권. 하나님의 경. 그러니까 저기 진주에 사는 우리 집사님 언니가 남묘랑교 그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너 재산이 얼마나 돼? 네 집이 뭐 어떻게 됐어? 그때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언니한테 요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언니는 남묘랑교 믿어서 무슨 이렇게 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상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남묘랑교 그렇게 하겠지. 이유가 있겠지.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언니, 나는 봐볼까? 나는 그렇게 얻는 게 없는데 그냥 할까? 언니, 사실은 말이야. 언니가 보기에 사실은 내가 받는 게 뭔지 모르고 있어.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언니 인정 안 하니까 좋아. 근데 언니 말이다.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영권을 받았다. 저기 나는 저 별을 별을 볼 때마다 내 고향을 생각해. 뭔 소리야? 저기 있는 별 중에 하나가 저 별은 나의 별이거든. 요 얘기. 이게 그리스도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조아라 해요? 이미 따로 챙겨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건데,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자기 집, 자기 사업장, 자기 일터, 자기 자식, 자기 교회,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거잖아요. 바울은요, 그걸 다 상이라고 말해. 그거 다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아. 일부러 사도로서 받을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텐트 만들어가지고 바느질해서 먹고 살잖아요. 왜? 우스운 거요. 교회 가면 잠자리 쓸 거고요. 교회 가면은 식사 제공할 거고요. 교회 가면 선교 여행 갈 선교비 지급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받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경영권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은혜라는 건 말입니다. 저절로, 우연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니까, 그 은혜의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경영하신다고요. 왜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왜 누구를 은혜를 못 받아요? 이 고민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 기경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 기경을 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어떤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해하게 해요. 누가? 이 마귀 새끼가. 왜? 마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영 방법과 원리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해. 교회를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오해하게 하든지. 지금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도 한 방법은 방법인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이렇게 우연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인과적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말의 뜻인데, 그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입 크게 벌리고 있다가 턱만 빠진다. 그런 거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은혜를 경영하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게 뭡니까? 경건생활이라고 하죠. 성경 읽으세요.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인과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의 경륜을 바울 사도가 들었대요. 근데 이게요, 누구를 위해서래요? 예.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더라면. 그러니까요, 이 경륜도 너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에게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요, 2절에서는 감옥에 갇힌 에베소 교회 교인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결국 2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지금 니는 이 드로비모 때문에 에베소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나한테 미안하고 나한테 죄송하고 또 드로비모를 책망하고 그때 드로비모를 못 가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데 아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갇힌 거고 난 자발적으로 그런 거고 난 이게 자랑거리고 영광스러워. 근데 이게 너희를 위한 거야. 반대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이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너희들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에 빚지고 있어. 너희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걸 듣지 못했을 거야. 제가 이 말을 100% 공감해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빚진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전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게 이게 무지 좋은 거구나. 뭐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들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먼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지금도 엄한 소리 삑삑하고 다닐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최고고 우리 개혁주의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상당히 의심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니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불안하다. 굳이 그런 길을 가야 되겠냐.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죠. 저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도 사역을 하면 맨 먼저 그것은 간단하게 먼저 쓴 대로 밑줄 치세요.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럼 여기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게 뭘까? 이것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거기서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 우리말 성경에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9절에 들어가 있는데 원문은 10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9절, 10절, 1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의 핵심은 10절이에요. 10절. 1장 10절. 1장 10절의 내용 핵심이 뭡니까?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라고 그랬죠. 이 은혜의 경영, 그 은혜의 경영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통일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아나 케팔라이오, 그래서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 케팔라이오는 머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머리되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온 바로 그 내용을 여기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단히 먼저 쓴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히 먼저 쓴 대로. 그러니까 에베소 앞에 편지 앞쪽에 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쓴 것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랬느냐? 그 신비가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진 것이다. 3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먼저 쓴 대로 그 신비가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진 것이다. 이건 지금 뭐에 대한 겁니까? 다 그 경륜에 대한 얘기예요. 경륜을 그 신비라고 말한 것이고, 그 신비가 다시 말해서 그 경륜을 내가 어떻게 듣게 됐느냐? 계시를 따라서 내가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들려지는 거지 우리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한 몸이 되는 거. 우리가 종종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이냐고요.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이에요? 서로 잘라내고 있지 않아요? 팔은 다리를 향하여 넌 팔이 아니구나 잘라내고, 발은 너는 발이 아니구나 하고 손을 잘라내고, 귀는 너는 귀가 아니구나 하고 눈을 파내고, 눈은 혀에게 넌 눈이 아니구나 하고 혀를 잘라내죠. 이게 지금 교회 자화상이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륜이에요. 이게 앞서 말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스테리온, 신비예요, 신비. 신비는 뭡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신비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과거의 신비, 뭐 지금도 신비예요. 모성애예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요즘에는 대세가 부성애로 바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끔찍한 사고지만 아빠가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뛰어내렸죠. 뛰어내릴 때 이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뭐였어요? 내 자식 살린다 했죠. 그러니까 부성애죠.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신비해요.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과 연합시키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해할 수 없어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입니다. 우리의 감성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우리의 지성으로도 받아들이게 해요. 신비죠. 뭐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이어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거는 무슨 뭐 변증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말 아니고 너희들도 내가 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이 듣고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는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죄수로 살겠네? 어이쿠 하고 손 놓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장사 안 되겠네? 그러니까요? 어이쿠 하고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니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좋아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믿겠어요? 미쳤어요? 그걸 왜 믿게?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교회 가는데 내 힘으로 내가 누려야 할 권리도 못 누리고 오히려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누명 뒤집어 쓰이고 죄인으로 갇혀야 된대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오늘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죄수 되기 전에 아직 죄인까지는 안 되셨잖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없는 사제들이, 목사들이죠. 믿음이 없는 목사들이 이거를 들려주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안 올 것 같으니까. 정신 번쩍 나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참된 진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깨달은 것, 총명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총명을 위로 알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저기 4절은 가장 번역이 엉망진창으로 된 곳이에요. 이 4절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바울이 무슨 사도권을 변증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나와 같은 자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4절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4절을 직역하면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것을 위해 너희는, 그러니까 여기 그것이 뭐겠어요? 경륜이에요.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것을 위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자꾸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 왜 비밀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신비예요, 신비. 비밀은 속으로 감추고 있는 게 비밀이고, 신비는요, 인간의 지성으로 다다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 무슨 비밀이 있어?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총명을,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쉰에이시스니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알아가는 것. 이해. 그래서 이걸 총명이라고 저는 번역하기를 즐기는데, 쉰에이시스. 나의 총명을, 그러니까 이 총명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들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어. 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바울이 들은 걸 나도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왜? 지금 4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것을 너희들도 직접 들은 것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으리라 밑줄 치시고,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말 성경은 뭐 단어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실 뭐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무슨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냥 제가 번역한 걸 기준으로 위로 알아가면서 그랬잖아요. 위로 알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읽으면, 그래서 읽으면 여기다 밑줄 치시고 위로 알아가면서,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알다, 기노스코 앞에다가 위로라고 하는 아나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대로 하면은 위로 알다, 위로 알게 되다. 그러니까 뭡니까? 위로 이 아나가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알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부활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해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답. 하나님 나라가 답이에요. 부활이 답이에요. 사람이 신 되는 게 답이에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것에 관련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아나기노스코, 위로 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영적인 문제로 치환시키십시오 그러죠.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요. 엄청난 돈이. 절대로 이걸 내 힘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도움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세적이고 실질적인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의 힘으로는 못 얻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얻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불법을 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다 얻으면 안 되니까. 지들만 불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얻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성을 향해서 찬물을 확 껴는 말이 되길 바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우리의 뜻을 이룰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법은요,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해요. 법을 지키면 더 잘 얻는 게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그 불법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죠?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놈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네? 이 시대를 보면 너무 아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면 진짜로 머리 띠두르고 대나무라도 들고 나서고 싶어요. 이 나라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세상에서 주는 보상을 우리의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참 순간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에서 그거 불로 다 태워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신앙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고 좀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고. 왜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옥에서 겪을 환난을 대신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거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다? 그렇게 살면서 입 내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뭘까요? 살면서 좋은 거 못 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로 알아가면서 이 아나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불행하고 슬프고 망한 것 같은 상황일지 몰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치환하면 거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여러분이 지옥에서 올라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면 현재적으로도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삶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표적으로 나타나요. 이때 표적은 없던 돈이 생기는 것만 표적이 아니에요. 안 생겨도 표적이 돼요. 왜? 갑자기 더 행복해졌어. 표적이 반드시 온다고요. 이것이 위로 알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말씀한 것은 바울 사도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미련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은 삶을 살아도 그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몸되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존적이고 현재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다 너희들 모두 다 그렇게 살 수 있다. 4절은 우리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을 위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청명을 위로 알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위로 알아가면서 깨달은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문제를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치환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결론에 맞추어서 유익한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의 경륜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겁주거나 협박하거나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말기암 걸리면 어때요? 아, 무슨 상관이야? 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여러분 폭삭 망하면 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건요. 다 미래 걱정하라 그래요. 미래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갖고 이거 그래요. 여러분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몸에 좋다는 거 다 드시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 치매 걸려요.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텔레비전에 나오나 먹으라는 거 다 드시면 치매 걸린다니까? 안 걸릴 거고 심장병 걸리고 다 그렇게 걸릴 거라니까요? 이걸 왜 모르나 몰라. 왜 이렇게 지금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왜 너무 요양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도 망령 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극히 일부였어요. 지금은 다 망령 들어. 왜요? 비싼 건강보조식품, 비싼 실컷 드셔보셔. 다 노인성 치매에, 고혈압에, 당뇨에, 심장과에, 혈관에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될 거고요. 약 먹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 될 거고요. 요양원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될 거예요. 이걸 왜 모르나 몰라? 속지 마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뭘 먹어도 뭘 해도 그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뭘 해도 괜찮아. 그게 없으면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이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담대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위로 알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떠한 삶도,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륜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떨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갈 때 귀신들이 쫓겨가고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은혜의 경륜인 것을 바울 사도께서는 계시를 따라 알게 되었지만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것이라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기 원하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신비를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